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다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네,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네,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보리가 나올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맘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추수 감사절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요맘때가 추수 때예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걷어서 비축을 하겠죠. 추수를 하면 곡식이 창고에 쌓이잖아요. 그럼 모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겨울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먹고 하다 보면 한 4월쯤 되면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그 고비를 보릿고개라고 불러요. 농사일은 바쁜데 먹을 게 없어서 가장 힘든 시기죠. 아마 우리 중에 이 보릿고개를 실제로 겪은 사람들, 또 겪어서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농경 사회 때나 쓰던 말이거든요.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어떻죠? 국민 평균 소득이 상당히 높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정말로 아시는 분들은 우리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이고요. 이분들만이 그때 생각하면서 참 오늘 대한민국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좋은 대한민국 선진국에 살면서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맞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배부르고 등 따시면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죠? 네,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 어버이날만 되면 얼마나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그리고 뭐 수련회 가면 그 촛불 켜놓고 막 꼭 엄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 주룩 흘리잖아요. 그러고서 진짜 잘해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참 많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한 3일 만에 집에서 샤우팅을 합니다. 맞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나만 그러니?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각이라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어떻게 됐냐면요, 다 멸망했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다 고난을 겪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요,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참 평안 가운데, 참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인데,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자꾸만 감사한 것들,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시죠? 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비옥한 토지, 그리고 넘쳐나는 자원들. 맞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죠. 그곳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모세는 염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시나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염려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어서 나를 잊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염려 섞인 말에도 불구하고 결국 머지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어요. 거기서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열심히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토지가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하고요, 사계절이 있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생활에 점점 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도 없고 어떠한 결핍도 없는 상태를 안정기라고 하죠. 안정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기예요.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새끼 밥을 다 먹고 등 따시게 잘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결핍이 없는 이 가나안 생활의 풍요로움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등장했다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렇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민족들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1세대가 죽었다는 뜻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요, 그 안정기를 거치며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의 결여, 정보의 그 누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삶의 선택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그분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말했는데 모든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징계를 받고 또 잊어버리고 징계를 받고 하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결국에 끝내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에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는 이처럼 불행과 절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시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에게는 끝끝내 불행과 절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삶에서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꼭 붙들고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그분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모세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집과 염려하노라 한 뒤에 지금 이 구절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의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냐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날마다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떠올려야 한단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는 것.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분이 행하신 일. 한 번 더. 그분이 행하신 일.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떠올린다면 하나님을 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까? 자, 이집트를 탈출할 때 기억나시죠?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그 큰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죠. 맞아요. 또 이 광야길 험한 사막을 횡단하는데 목이 말랐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죠? 물을 내셨습니다. 바위로부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막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베풀어 주셨죠. 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여러분,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까지도 심지어 아직도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들 안에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도 행하셨지, 저런 일들도 행하셨지 라고 떠올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 하나님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떠올릴 수 있다면,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날마다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세요? 네,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셨지, 저런 일을 해주셨지 주입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펼쳐보세요. 자, 주보를 펼치시면 오른쪽에 밑줄이 쭉 그어 있죠. 여러분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둔 공간이에요. 한번 직접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지? 네, 제출하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 볼펜 없는 친구는 살짝 손을 들어서 볼펜 달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떠올릴 수 있다면, 맞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지, 그렇게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떠올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루하루 우리의 삶 전체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절정의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빼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그 일. 여러분, 우리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그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얼마나 그 순결한 주님이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망각하겠어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많은 개인적인 일 더하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일, 아들을 주신 일을 떠올림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찾아 헤매는 그 행복 있죠? 그 평안 있죠? 그 안식 있죠? 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도 있겠죠.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는데요. 저는 이미 한 달, 아니 한 1년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았는데요. 저는 망한 겁니까? 저는 멸망이 예정된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망각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고요. 너희들 아마 나를 잊을 거야. 너희들 아마 나를 망각할 거야. 그러나 괜찮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실패자로 낙인 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그대로 너는 망했어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한번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언약. 한 번 더. 언약.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슨 뜻이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이 있었대요. 무슨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겠다. 반드시 너희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원래 약속이라고 하면 서로 쌍방으로 맺는 어떤 계약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은 자연스럽게 깨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한쪽이 약속에 불성실해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약속을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망각해서 이미 많이 멀어졌다 하더라도 나의 약속은 신실하다. 나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렇기에 다시 기회가 있다. 다시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18절을 읽어볼 텐데요.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나니까 18절이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 것처럼요.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앞에 다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우리 삶이 정상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겪는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아멘. 배부르고 등 따실 때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때론 하나님을 망각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기억하면서 그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목사님의 한마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자. 아멘.